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말씀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필요만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문점을 남겨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라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를 가르치시고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레위인 첩이 베냐민의 기브온 사람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첩이 죽자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레위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레위인의 말을 듣고 12지파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자고 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을 처부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냐입니다. 악을 행한 베냐민의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베냐민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나 모였고 베냐민과 기브온에서는 26,700명만 모였기 때문입니다. 40만 명 대 26,000여 명의 싸움은 누가 이길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시작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성공으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대군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에게 대파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22,000명이 죽었습니다. 40만의 군사로 26,700명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2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기도했고 응답받아서 승리할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하셨을까요? 베냐민 지파만 죄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죄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났고 음행과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전쟁을 하지 말고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베냐민 지파도 동일하게 죄악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한 후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베냐민 지파는 스스로 죄악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냐민의 죄악과 이스라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자 전쟁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패배했을 때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못하고 원수로 여겼던 베냐민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 사라지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원수로 여겼던 베냐민을 형제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사사기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 중에 누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패배를 경험한 후에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라고 질문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승리를 얻지 못했지만 원수로 생각했고 악인으로만 여겼던 증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만을 고집했던 태도와 생각이 바뀐 겁니다. 원수요 죽여야만 했던 베냐민 지파가 형제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반드시 싸워야만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라고 질문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올라가서 싸우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을 기대했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18,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22,000명이 죽었고 둘째 날에는 18,000명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물어보았고 결정권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2번 연속 기도응답을 받고도 패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막막했을 겁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을 겁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패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고민과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깊이 생각해보자 죄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그들과 동일한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냐민만 죄악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을 행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했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베냐민이 행한 죄악이 베냐민 지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은 옳고 베냐민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자신들도 악하고 베냐민도 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 아주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째는 악한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길 원하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는 베냐민 지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이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번째까지는 다시 싸울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은근히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는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멈추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할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도 바꾸게 하신 겁니다.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실패할 때도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2번이나 기도를 응답받았는데도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응답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혹은 싸워라 라는 것이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은 3번째 기도 때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을 허락했을 뿐 승리를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동일하게 전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 또한 허락하신 거라고 지레짐작한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지레짐작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지레짐작하면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사업을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라는 마음을 주셨었던 것을 통해서 반드시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진 않았습니까? 용서를 구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때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낮아지고 섬길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낮아지고 섬겼을 때 반드시 상대방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도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언제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피하고 싶고 원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성장시키는 때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합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나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둘째, 하반기 신앙 강좌를 통해서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